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803쪽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 회개하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유정만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같이 샬롬으로 크게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지난 목요일, 그러니까 9일 날이죠. 경기 노회원 신년 할애회가 모였어요. 선돌교에서. 장로들은 아무도 안 오셨죠? 그런데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노회장이 저한테 따로 부탁을 해요. 오늘 목사님께서 특별 기도를 좀 해 주입사 그래요. 그래, 특별 기도 제목이 뭐냐? 그래서 서기가 적어 왔어요. 보니까 목사님 한 분이고 사모님이 5분, 다 암 환자래요. 뭐 다른 거는 뭐 기도할 것도 없고 지금 현재 암으로 수술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하거나 치료 중인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 사모님들이 왜 이렇게 많이 그렇게 아플까? 우리 남자들이 좀 부인들한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속을 썩였으면 그렇게 왔느냐.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우리 노회 안에 사모님 5분하고 목사님 1분이 지금 암 투병 중에 있는 걸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래 보니까 아이고, 다 나보다가 20, 30년 알아야 되는 분들이야. 참 감사하기도, 내가 건강하니까 감사하지만은 또 젊은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아픈 거 보니까 또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새해가 되었는데 질병이 없어지느냐? 여전히 질병이 있고 사건 사고도 많고, 새해가 되었는데도 나라는 여전히 어지럽고, 새해가 되었는데 여러분 월급 봉투가 좀 두터워졌습니까? 별로 변함이 없어요. 저는 새해가 됐는데 부인 원사님이 이뻐 보입니까? 아유, 그래요. 이뻐 보인답니다. 그런데 장로님 백내장 수술 받아주셔야 되겠어요. 우리 장로님이 멋있어 보이고 가슴이 두근두근 합니까? 부정맥 온 거예요. 부정맥 달라지지 않아요. 새해가 됐지만은 새 것이 없어요. 여전한 거야. 여전한 거야. 저 어떤 집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비몽사몽간에 보니까 천사가 좋은 물건을 이렇게 포장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천사님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천사가 대답하기를 이거는 그토록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는 행복이란다. 행복을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행복을 포장하는 그 포장지를 보니까 각기 다 다른데 그 포장지는 뭡니까? 물었어요. 천사가 대답하기를 이 포장지는 고난이란다. 이 포장지는 실패란다. 이 포장지는 눈물이란다. 이 묶는 끈은 아픔이란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오시면서 눈물 있었죠? 말 못할 사정도 있었죠.
가슴 아픈 일 있었죠. 실패의 썬잔을 맛보기도 했고 기가 막힌 일도 있고 내 자식한테도 말 못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세요. 이건 어느 누구한테 예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결혼 주례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 옛날에는 이제 주례하면 신부나 신랑이 좀 긴장하기도 하고 던 부케도 막 그냥 떨리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요. 저들이 무슨 개선 장군처럼 막 이리가 들어오고 막 이래요. 그래 이제 둘이 딱 세워놓고 제가 물어봐요. 좋아 죽겠냐? 좋아 죽겠다 그래요. 이뻐 죽겠냐? 이뻐 죽겠다 그래요. 그리고 주례하는 잠깐도 가만히 못 있고 이렇게 찌르고 키키 웃고. 내가 여러분한테 신혼여행도 안 갔는데 내가 초를 치는 게 아니고 살아봐 이 자식아 살아봐. 이뻐 죽겠는지. 이뻐 죽겠고 좋아 죽겠는 거는 우리 인간의 생리적으로 석 달이 석 달. 지독한 사람이 3년이에요 3년. 여러 앉아 계시는 하객들 가운데 부모님께서 연로하신 분 많은데 결혼한 지 30년, 40년 됐는데 지금도 이뻐 죽겠고 좋아 죽겠고 있냐?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 13장에 사랑은 달콤하다, 꿀물이다, 한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 시간은 잠깐 지나가고 참고 사는 세월이 긴 거예요. 긴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은혜 안에서 새로움을 찾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찾고 사랑의 삶을 찾아야지 육신으로서는 이게요 3년 버티기도 어려운 거예요. 우리 다 살아봤잖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고 그런 거예요. 이 성경의 인물들 보면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눈물의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갔어요. 사울왕이 정적으로도 죽이려 했지만 어떻게 보면 사위잖아요. 사위고 장인이잖아요. 발랑물에 쫓겨서 기드론 시내를 지날 때에 눈물을 흘리면서 도망갔어요. 다윗왕을 죽이고 왕위를 빼앗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 누구예요? 블레셋이 와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들 압살롬이 그런 거야. 아들이 세상에 아들이 아버지 죽이고 왕위 빼앗겠다고 하니까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딨단 말이죠. 그런 눈물을 다 지나갔어요. 요셉이 어린 나이에 대충 17살쯤 됐어. 적군에게 사로잡힌 것도 아니고 형님들이 그 밉다고 죽이려고 했다가 꺼내가지고 종으로 팔아먹어버렸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 종살이하고 누명 쓰고 감옥 가고 이거 생각하면 치를 들 수 있는 일이죠. 고난의 세월을 지나간 거예요. 다니엘도 보십시오. 피할 수 없는 그 어두운 구름텅이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이제 욥기서를 읽었는데 욥이라고 하면 고난의 대명사예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유아 사망률이 많았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어머님은 8명 낳았는데 8명 낳아도 서너 명은 죽고 한 반 정도 옛날에 살아남았어요. 홍진을 하다가 다 죽고 뭐 하다가 죽고 이렇게 다 죽었어요. 우리 8명 다 살아버렸거든 그냥. 어찌다가 한도는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욥은 멀쩡한 큰 아들 7딸서의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다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 많던 헤아릴 수 없는 재산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알거지가 되었어요. 사람이 마지막까지 남는 큰 재산이
건강입니다. 건강도 나빠서 악창이 나가지고 쇳구덩이에 뒹굴고 그 진물을 동네 개들이 와서 핥았다 그래.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욥은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몇 가지 원리가 있어요. 그 어떤 원리냐? 첫 번째는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다. 고난의 보편성이 있어요. 왜 나만 있냐? 우리 집만 있냐? 아니에요. 누구한테는 다 있는 거죠. 이게 뭐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물리학에 보면 그 에너지 총량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될 때에 그 전의 에너지하고 이후의 에너지가 똑같더라는 거예요. 똑같더라. 또 우리 인생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일생 전체를 이렇게 놓고 보면 나는 내 팔자가 왜 이러냐 하지만은 전체를 놓고 보면 거의 비슷해요. 어릴 때 호강하고 호의호식하고 지냈다가 나중에 또 고생한 사람도 있고, 젊어서는 고생하고 힘들어도 나중에 또 평편에 펴서 좋은 경우도 있고, 이걸 다 따져보면 다 비슷한 거예요. 고난의 총량이 거의 같더라는 거예요. 인생 그 전체를 놓고 보면 다 그래요. 어린 요셉이 애굽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있을 때에 형님들은 집에서 호의호식하고 따시게 잠자고 좋은 거 먹고 지냈어요. 또 반대로 그 길이는 차이 있지만은 지속되지는 않아요. 마침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도 다윗도 다니엘도 본문의 욥도 고난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 영광의 자리에 오게 됐어요. 전화위복이 되었다는 말이죠. 세 번째는 고난에도 고난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유익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좀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을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7절. 구약에서 찾으면 없고 신약에서 찾아야 돼요.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9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석절만 읽었어요. 자, 고난의 유익한 점이 있어요. 자기 생활을 돌아봅니다. 또 어려운 데 있을 때에 영적인 각성을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서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나가야 되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 멀리 했구나. 소홀히 했구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내 거 다른 거 의지했구나. 깨닫게 돼.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믿음 생활이 얼마나 귀한지, 예배가 얼마나 그리운지 알게 되는 거예요. 뭐 어느 목사님든지 다 목회하면서 이제 이런 걸 경험하게 됩니다만은 저도 이제 많이 경험했는데, 자, 성도들이 언제로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간절함이 있느냐? 건강할 때는 그게 없더라. 잘 나갈 때는 그게 없더라.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을 때에 결과를 알 수 없는 큰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에 저 아까 손잡고 기도하면 아무리 뻣뻣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딱 100%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언제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해봤냐 말이죠. 절박한 상황이 될 때에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이런 기도는 한 번도 안 했어요. 하나님, 저 뺀질이 그런 자리에 한번 눕혀주시옵소서. 이렇게는 한 번도 내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때 다 감동되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 이렇게 신방 이제 가면 이제 주로 이제 여자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이제 푹쑥 못 들어가잖아요. 그 여전사님이나 이제 부모님 먼저 들어가서 목사님 신방 왔다고 그렇게 하면 이제 좀 자리가 정리되고 하면 이제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그럼 문틈이 이렇게 약간 열려 있는데 보면 목사님이 신방 왔다고 하면 금방 그 아픈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막 머리 이러고 막 이렇게 하고, 지 양반은 곧 퇴원하겠구나. 살았어. 그것도 없이 그냥 늘어져 누웠으면 그 곤란한 거거든요. 그런 아픈 자리에서도 여자분들은 어떻게 그게 거울 봐야 되고 하는지, 거울 언제까지 보냐 봤더니 들 수 있을 때까지 보더라고. 그러면 그 산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지난 날은, 과거는 해석에 따라 바뀝니다. 아까 요셉의 이야기 했는데,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높이 앉아 있을 때에 그 형님들이 찾아온 거예요. 보좌에 앉은 저 총리 대신이 우리가 팔아먹었던 그 동생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야, 이제 우리 죽었구나.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그 요셉이 이제야 내 때가 되었구나 한번 당해봐라, 그 생각하지 않았어요. 형님들이 나한테 어찌 그럴 수 있었느냐, 이 원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형님들, 나 팔아먹고 그렇게 한 거,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떨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어떻게 해석했냐?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냈다고. 형님들이 자기를 팔아먹은 그 분노와 그 억울함과 잊혀진 그 세월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날 과거 역사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났어요. 형님들이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동생 요셉이 효자인데, 아버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 봐서 우리를 그냥 봐줬지만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를 그냥 두겠느냐. 그때 요셉은 형님들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내가 형님들뿐 아니고 그 조카들까지도 내가 다 보살피고 잘 하겠다고. 얼마나 멋진 해석이에요. 지난날의 그 아픔, 외로움, 그 슬픔, 그 억울함이 다 승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결정도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신앙으로 좋은 쪽을 보고 긍정적으로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를 또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답답함이 있어도 감사로 해석하고 전화 이복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이 뭐 내가 이렇게까지 표현한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목자 없는 백성께 어린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리를 더 좋은 초장으로 또 시냇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잠깐 이것을 통과하게 하는구나. 왜 안심하느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 보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이제 위원도 모이고 이렇게 하니까 전화 이복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복되게 아름답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분들은 꼭 집에 가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고난과 함께 위로도 있다. 보면 2절에 보면 주께서 못하실 일 없사오며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고난 때문에 아파할 때에 여러분, 친구가 위로가 됩니까? 이웃이 위로가 됩니까? 고향 사람이 힘이 됩니까? 내가 어렵고 답답할 때는 고향 사람 만나면요, 반가운 게 아니고 피하고 싶습니다. 친구들이 나를 볼 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쳐다만 봐도 비웃는 듯이 느껴지는 거야. 내가 없어가지고 저 한번 구하러 가보십시오. 사촌이라도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세상은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 인심도 바뀌고 다 바뀌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진정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 소망이 되신다. 아멘. 이렇게 하는데도 참 찾기 어려운데, 하나님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내가 어려울 때도 외면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6장 13절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다. 본문 3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이런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가 야, 일찍 일어나라. 일찍 일어나. 덜에 가서 일해야지. 사람은 부지런해야 된다. 아버지의 이 말이 다 옳은 말인데 이게 나한테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가로막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달리 탕자가 아니야. 아버지 말씀을 그렇게 듣는 게 탕자예요. 아버지의 존재보다도 재물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는 거예요. 낭패와 실망을 당한 뒤에 돼지우리에 누워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그때에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언어였구나. 아버지의 사랑이었구나.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고 아버지의 위로를 알았어요. 부어라 마셔라 여인들의 웃음소리, 그것이 내 기쁨인 줄 알았어요. 내 잔 받으라 네 잔 받으라, 거기에 우정이 있는 줄 알았어요. 이런 위로가 어디 있느냐? 내 짐을 대신 져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 허물을 가리워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가리워줄 것 같죠? 은근히 들추어내는 거예요. 내 곁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거예요. 새벽마다 여러분이 부러지고 답답한 거, 하소연하는 거 다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 쏙 뒤집어 놔요. 위로한다고 찾아왔지만은 쏙 뒤집어 놓고, 그래도 재산 잃고 몸 병들어도 끝까지 곁에서 마음이 변치 않아야 될 사람이 아내잖아요. 아내. 성경의 표현을 조금 과장되게 이야기하면, 야 인간아 너 이래도 하나님 믿을래? 하나님 욕하고 야 인간아 뒤져.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소망이 없으면 그랬겠어요.
하나님만이 위로자가 되시는 것이고 회복자가 되시고 허물을 가리워 줄 수 있는 것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고난의 보편성. 고난은 계속되지 않아요. 고난의 일시성.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는 거예요. 고난 뒤에 위로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면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은혜와 소멸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절대로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새로움을 채워주시는 이는 주님밖에 없는 것이요. 해석을 달리하고 생각을 달리하고 평가를 달리하고 내 마음의 자세를 달리하면 그 다 감사고 은혜고 기쁨이에요. 저는 그렇게 어르신들에 비해서 뭐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니지만은 지금 젊은이들은요 더더욱 감사를 많이 해야 돼요. 돈을 이렇게 잘 닦아 놨지, 차들을 이렇게 잘 만들어 놨지, 비행기, 자동차, 뭐 지하철 너무 편하게 잘 해놨지, 좋은 집 지어 놨지. 누가 다 했어요? 부모님 세대가 등골 빠지게 고생하고 할아버지 세대들이 피땀 흘려서 이뤄놓은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우리들도 건강한 거 하나만 있어도요 불평하거나 원망할 자격이 없어요. 이거 자체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인생이 그렇답니다.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한 20이라고 한다면 그 문제, 그 상황에 대한 나의 반응이 80%입니다. 그 여가 똑같은 건 아닌데 그 팔레토라고 하는 사람이 그 팔레토 법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20, 80 법칙이에요. 그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직원이 100명이 있는 것 같으면 진짜 헌신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한 20%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그럴 거예요. 성도들이 100명이면 다 기도합니까? 한 20% 정도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100명이면 다 봉사하고 헌신하느냐? 한 20% 정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단체든지 다 이게 비슷하게 나간답니다. 그래서 팔레토라는 사람이 이제 그 법칙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기업도요, 모든 매출의 80%는 20%의 고객들이 올려준다는 거예요. 80%의 학습 효과는 20%의 학습 활동에서 나온다는 거죠. 인생을 바꾸고 반응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역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치고 기가 막힌 일이 닥쳐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사는 힘들고 건강도 내 뜻대로 안 되고, 건강이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으면 집 놔두고 뭐하러 병원에 가서 누워 있겠어요. 신락 같은 핏줄 하나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만 이상이 있어도 사람 신체 기능 사람 구실 못해요. 자식이 없으면 외롭다 그러죠. 그러나 자식이 있는 분들은 오죽했으면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도 나오겠어요. 장사하면 다 뭐 대박이 납니까? 어렵습니다. 자, 이런 현실 속에 우리 믿는 자의 특권이 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만 그가 이루시고. 누가 나를 지킵니까? 내 건강 오늘 밤에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내 재물 장담 못하는 거예요.
내 친구, 내 자식이 나를 지키느냐? 못하는 거예요. 좀 우리 다 아는 이야기. 전에 이건희 회장님 그거 보니까 그때 지금 내 나이 때더라. 수십조 재산이 있는데도 마지막에 미움 한 숟갈도 자기 손으로 못 먹었어요. 돈이 나를 지켜주는 것 같으면 천년을 살고도 남지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나를 지키느냐?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치료자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5번 하면 아멘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시고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는 것이 사막을 건너가는 것이 용맹한 사자가 건너가는 게 아니에요. 못난 낙타가 건너가는 거예요. 큰 산을 지키는 것이 좋은 나무가 지키는 꼬부라진 나무들이 산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특권, 너는 내 것이다.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채웠다.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겠다.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서 현재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새해가 되었지만은 새롭게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 새롭게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만이 우리에게 새로움을 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고난, 질고, 실패, 아픔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교회의 소중함을 깨닫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응답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오늘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며 또 좋은 후임 목사님을 보내주시사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또 오래 머무르고 싶고 또 가고 싶고 예배가 기다려지는 아름다운 백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남녀 집사님, 교사, 찬양대, 찬양팀, 찬양 운행하는 분들,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 다 구역장, 다 주께서 존귀하게 쓰이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